지난 날을 돌아볼 때는 늘 이제 감사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할 때는 늘 기대를 또 가지고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외벽이 탁 보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외벽이 좀 낡았다. 이제 그래서 외벽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훗날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제 저만큼 낡아가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내면은 몸이야 뭐 낡아가는 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지만 내 내면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일이 없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교회 현관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또 선한 사역에 애쓰고 또 힘쓰면서 여기까지 같이 오신 그저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섬겨왔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또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한 가지에 또 기뻐하고 한 가지에 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면서 어쩌면 신앙생활 내가 그렇게 한 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취했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초점은 여러분 어디에 맞춰 있었습니까? 주로 다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늘 즐거워야지 되고 그저 내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회 나오면 내게는 뭔가 좋은 일이 늘 있어야지 되고, 그저 마음이 평안하든지 또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나와 내 가족들 또 사업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내가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이었죠. 또 뭐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그 영적인 뭐 은사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여기저기를 방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심정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서로 간섭당할 것도 싫고 또 재정적인 부담을 함께 나누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형적으로도 뭐 주차하는 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데고 가서 주차를 하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런 재미있는 또 설교 또 재미있는 그런 말씀의 증거를 찾는 것, 그래서 이제 또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렇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오늘 내가 겪고 있다. 그럼 나는 어땠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바울사처럼 그렇게 힘든 일들 또는 또 형제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런 아픔들을 이제 겪고 힘들었던 그 일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는 나는 어땠을까? 나는 아주 부족한 게 많으니까 벌써 도망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화나고 그러면은 교회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생각,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영향권에 벗어나고 그저 늘 그런 것들을 입에 달고 그렇고 이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그저 늘 힘들고 어렵고 그저 부끄럽고 그러면은 피하고 거기서 벗어날 그런 생각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과 사귐을 이룬다면 우리 이웃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저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한평생 살면서 남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그저 혼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는 어떤 분이 재산을 참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가서 직분도 받았는데 그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평생에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도 물질도 거의 내지 않고 그냥 체면 차려할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래서 그분이 주변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좀 알려지게 되고 주변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그분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어느 날 자기가 나이가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삶의 일선에서 이제 자기가 물러나야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치레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이 마감이 다온 것을 느끼게 됐죠.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느끼기를 그저 추하고 그렇게 이제 늙어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마음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그냥 우리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주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바쁘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죠. 어느 세월이 참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뭐 김동길 박사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40살이 되니까 시간이 1년씩 2년씩 지나가더라고. 50살이 되니까 시간이 5년씩 10년씩 지나가더니 60이 되니까 시간이 10년 20년씩 가더라. 참 빠른 세월입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느 날 여러분 형편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허비한 세월이 내 영혼에 무엇을 줍니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팔복의 핵심은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흠없는 인격이 되게 하시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 복되다고.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한 가지 한 가지의 교훈마다 주님이 그렇게 붙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런 복된 인격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그 이후에 7장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각자가 부딪혀 있는 삶의 현장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는 도피주의가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저 툭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도 응답 받아서 한다고. 그런 이 주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거든요. 자기 마음의 결정이지 결코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의 결정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빛이 어느 곳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뿌려져야 되잖아요. 빛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을 지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 등불을 켜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런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도피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낙관적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은 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낭만적이 아닌 거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그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소금인 너를 요구하고 있다고, 빛인 너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금은요, 오늘 말씀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안동 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안동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데도 안동의 그 고등어, 간고등어라고 그러죠. 굉장히 뭐 명품으로 이제 그 판매가 되죠. 동해안에서 이제 고등어 잡은 것을 가지고 안동까지 과거에는 뭐 지게를 그 보따리 짐꾼들이 이제 메고 와서 안동에 가서 그것을 이제 안동의 고등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다가 없는 내륙 지방인데 고등어로 유명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소금이죠, 소금. 소금 간에 절이고 숙성한 고등어가 그 맛이 아주 일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는 세상,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그리스도가 없는 문명,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마가복음 5장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해요. 신실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소금과 같은 존재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또 음식의 맛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 안 들어가면 그 요리에 소위 뭔가 감칠맛이라는 것이 나지 않잖아요. 보기에는 보기는 보함직하고 그런데 뭔가 밋밋하고 맛이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뭘 요구해요? 소금 좀 주세요. 그래. 소금 좀 줘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얼마만큼 삶의 맛을 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것이 아니고 정말 형식적 외형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한 거죠. 그러나 만일 이 땅에 마지막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로서 자신을 면밀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던져주고 있나요? 그리고 나를 접촉한 사람들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살맛이 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게 되나요? 초대교회 진실한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칭찬을 받든지 박해를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니까 어중간한 성도들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세상의 사람들과처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통에서 나와서 음식에 들어가고 그 자신이 녹아져야지 됩니다. 근데 녹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명예, 내 방식, 여기에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살면서 마음이 꽉 막혀서 도무지 주변 사람들하고 교통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살맛이 나겠어요? 제가 TV에서 어떤 이제 그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장광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성우이면서 탤런트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컨설팅을 받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들하고 딸하고 도무지 대화가 안 돼요. 아내하고도 안 돼요. 아내는 심지어는 그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얘기가 나와서 이혼하고 싶다고. 근데 이분은 그저 아빠 이제 밖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들이 거실에서 얘기하다가도 털커덕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다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집에 와서도 외로워요. 집에 와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녀들하고 아내 얘기하면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맞서 뭐 얘기하려면 그 말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얘기하고 하니까 그 자기 고집, 그 말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화하려고 않습니다.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담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애들도 힘들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내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고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 만나고 딸 만나서 미안해. 그저 이 한마디 미안하다. 이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고치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대화가 늘어나고 이제 거실에 모여서 이야기하게 되고 다 들어와도 그냥 자녀들이 나와서 아내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소금 치는 맛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그 대화 다 상담을 하고 나서 고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모습 아이들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이혼하지 않길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얼마나 행복해졌냐는 거죠. 여러분 소금에 음식이 들어가서 단맛은 단맛대로 쓴맛은 쓴맛대로 신맛은 신맛대로 여러 맛이 어울려져서 그 맛을 더 감칠나게 하면서 독특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진가가 넘치고 있나요? 몸은 늙어가지만 여러분 얼굴 속에 싱싱함을 더하고 있습니까? 평화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인격의 향기가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과 의식은 갖추고 있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시기와 욕심과 아집과 고집, 그저 아주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미쳐 가난하지만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거룩함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스쿨에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가 좀 덜어 있어요. 행동만 아니라 아주 의사소통도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실습을 오는데 실습을 하고 나면 대부분 이제 관계가 다 끊어져요. 실수만 하고 가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계속해서 이제 그 연관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번 이제 실습을 마쳤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3번인가요? 꼭 정해진 시간에 봉사를 와요. 나머지는 자기 일을 하고 근데 무슨 봉사를 하냐면 그 발달 장애를 가진 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저 그 아이를 옆에서 돌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점심시간 때 미루 오셔서 마당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 아이를 이제 돌보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 아무 말 없어요. 그저 말하지 않고 뭐 참견도 안 해요. 그저 그 아이 그저 4시간 정도 돌보고 걔가 저녁을 먹고 또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그냥 돌봐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그 또 자기 일 봉사하는 정해진 시간에 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아이가 그 대변을 아주 펌퍼짐하게 자기 옷에다가 실내를 한 거죠. 다 기겁을 하면서 말이죠. 전부 다 기겁을 하면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간사들이랑 그걸 다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근데 그 아이가 그게 구분이 잘 되질 않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아이를 훈련시켜서 스스로 저 일을 할 수 있게 했을까? 근데 제 아내가 답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며칠 하루 지났는지 답 찾았다 그러더니 뭐냐면 우리에게 전문가 집사님 계시잖아요. 교수 집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 문을 했더니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그 교육의 과정을 지도해 주시면서 이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그저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시간을 들여서 그저 그 자리에 가서 다른 거 간섭할 수 없이 그 일만 감당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삶에 큰 힘을 얻게 되면 그것이 은혜고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계세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세리로 살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어느 날 자기 삶이 역겨워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갈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도 변하고 싶다. 내 인생, 내 삶도 변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그 소리 들리는 방향을 해서 내달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목마른 갈증과 배고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평범한 것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력은 아주 평범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히토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희귀한, 그냥 희귀한 흙이에요. 희귀한 이제 강물질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여러 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희귀하고 구하기 힘든 그런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평범하지만 말씀은 뭐겠어요? 지극히 귀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다르게 살려고 성도들은 자신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꾸며가게 되면 세상의 불신자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럽고 역겨운 것이 됩니다.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십시오. 누구나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내 삶을 관찰할 때,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어떤 향기가, 어떤 아름다움의 삶의 독특한 맛이 내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부패를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빛은 세상의 어둠을 전제하고 주시는 거죠.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영적인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이 보이십니까? 더불어 도덕적인 어둠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세상이 왜 어둡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세상의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해서,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럽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 자신이 빛이 될 수는 없지만 나는 빛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반사하고 투영하는 영광스러운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럼 빛의 역할이 뭐겠어요? 우선 빛은 소금이 썩는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어두움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빛은 어둠 속에 감춰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은 그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든 하지 않든 이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빛 앞에 반응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든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빛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진정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나는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죠.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밝게 빛을 발하고 있는 건.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소금은 스스로 녹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빛은 늘 자기 자신을 태워야만 그래 밝은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빛을 내지 못하는 기구는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죠. 가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빛을 켜낸다고 하지만 어둠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저 어둠이 그 빛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아주 무의미한 그런 것이 되죠. 그럼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특질을 가지고 향기를 발하고 부패를 막고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귐 속에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대야지 됩니다.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세상과 현실에 도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삶을 사십시오. 요나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뭐였어요? 요나는 부패하고 어두운 니네웨 성에 그를 빛으로 보냈는데 그는 거기서 도망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부패한 예루살렘, 빛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도성에 마지막 남은 심지까지 태워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녹아서 그 맛을 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겁니다. 어둡고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직장이기 때문에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가정이기 때문에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그저 어둠에 동화되어가는 교회가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롭게 우리가 교회 세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길 바라십시다. 소금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우셔서 삶의 자리에 소금, 빛의 역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주여, 찬송과 영광과 또 존귀가 주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삶에 지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약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삶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그저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세상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교회 세움, 다시 우리가 꿈꾸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서서 하나님, 내가 있는 것에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고 내가 있는 것에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이 사회든 어느 것이든 우리로 인해서 웃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춤출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